자, 혹시 3번 복음 외우신 분 있으세요? 나오셔서 하시죠. 나오셔서 하시라고. 외우신 분. 계산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복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여러분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암송하시면서 깨달은 게 뭔지. 일단 외우니까 되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은 저도 교회에 오래 다니고 했어도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가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라직으로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는 일단 요거대로만 하면 일단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내가 너무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섬기고 또 지체들 섬기고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에서 많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염두에 둔 사람이 자꾸 생각도 나는 것 같아서
전도에 힘쓰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상급입니다. 50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훈련 받을 게 D3 전도 중심 제자 훈련이에요. 뭐라고요? 전도 중심 제자 훈련. 자, 그 D는 디사이플의 첫 글자고요. 3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3가지 훈련 기회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두 곳만 가지고도 지금은 예수님처럼 3가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두 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3가지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영어로 RCP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R은 repetition, 반복의 이니셜이고, C는 concentration, 집중, P는 presentation, 시연.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사역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또 3단계로 보충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D3의 3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예수님의 3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몇 권의 교재로 한다고요? 3권인데 지금은 2권으로도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한다고요? 3가지 훈련 반복, 집중, 시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3단계로 보충을 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전도중심 제자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제자훈련과 전도는 다른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지만 전도가 안 돼요. 근데 D3에서는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2박 3일 훈련 받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11월 24일 날 오후 5시 반에 D3 전도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때 여기에 얼마나 오느냐? 의자가 모자라서 서 있을 정도. 여러분 여기 뭐 무슨 예배? 개척 예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오게 될 거예요. 보시면 알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D3 전도 중심 제자훈련 시스템을 이제 2박 3일 동안 다 배우는데 그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지구촌에는 많은 제자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사랑의 교회? 이 칼세미나가 있죠? 또 혹시 두날개라고 들어봤어요? 풍성한 교회 두날개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미건원의 다이아몬드 시스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D3 전도 중심 제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D3 전도 중심 제자 훈련은 제자 훈련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많은 제자 훈련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D3 전도 중심은 또 뭐길래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느냐?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D3 전도 중심 제자 훈련만이 갖고 있는 7가지 독창성이 있어요. 첫째는 심플리서티라는 거, 단순하다. 왜 단순한지 아세요? 그냥 2권으로 다 사역자를 만드니까. 자, 두 번째는 숏텀이에요. 단기성이에요. 자,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사역자를 만드느냐? 몇 시간이라 했지, 까마까? 18시간. 자, 제자 훈련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보고 미친놈이라 해요.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는
기신자는 4, 5개월, 새신자는 7, 8개월 동안 훈련해서 사역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18시간이냐? 그거는 제가 이제 동신교회라고 위임 목사 총빙 받아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가장 큰 교회, 서부 성전이 한 1,500명 모이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쓴 책 중에 노인들도 펄펄 뛰는 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은 71세 먹은 이점순 할머니, 70세 먹은 홍주화, 65세 먹은 이점순, 이렇게 고령의 할머니, 특별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할머니를 훈련시켜서 몇 개월 만에 사역자를 만들었더니 그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가 집회 나가면 새벽 설교도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소개한 책이에요. 그분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지금 교회 순복음 성전 본당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도 뒤에서 보면 60, 70%가 머리가 하얗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내 책에는 몇 살 먹은 할머니가 사역한다고요? 71세 먹은 할머니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할머니가 그것도 펄펄 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마침 인천 서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것도 아름다운 교회네,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양육 목사님들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참석하고 그 교회에서 집회를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뭐 조직교회 총빙 받아가서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번 갔어요. 가서 2시간씩 했어요. 4시간이죠. 원장님이 7번을 갔어요. 2시간씩. 몇 시간 한 거죠? 네, 14시간. 14%에서 4는 18이죠. 그래서 18시간 만에 사역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한 대로 자체적으로 3개월 만에 또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포함해서 지성전 5군데까지 포함해서 전체 교회에서 전도 대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상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죠.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고 18시간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구나. 그래서 지금 18시간만 하면 교회가 뒤집어져요.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11월 24일 날 5시 30분에 몇 명이나 보시라. 네. 일단 자리가 없어서 못 앉았다니까 보시면 알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18시간이면 여러분을 사역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 뭐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대1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보충성이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은 빠른 시간에 내가 사역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뭐 퀄리티나 뭐 여러 가지 볼 때 질이 높지 않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보충을 시킨다. 네? 이것이 D3가 가진 독창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모든 제자 훈련은 단계를 거쳐요. 뭐 2년이고 얼마고 맞춰요.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다시 친구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뭐 전도 폭발이니 뭐 전도 대학이니 뭐 잠깐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그들이 전도하고 제자 삼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계속 보충훈련을 시켜서, 예? 그들이 계속 가서 제자 삼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두바이 갔어요. 거기 세계적인 쇼핑몰이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가다가 내가 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쇼윈도에 보니까 너무 시계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라 그랬더니 4억 5천만 원. 예? 시계 하나가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놈들 미쳤구나. 예? 근데 정말 시계가 멋있어요. 예? 근데 그거 베러니가 없으면 그냥 장식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전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장식품이지.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계속 전도할 수 있도록 보충을 시킨다.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두 권으로 다 훈련시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두 권은 새신자도 이걸 쓰고 기존신자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자를 만드는 데는 두 권만 써요. 예. 왜 가능하냐? 자, 새신자는 이 두 권을 가지고 믿음을 자라게 하죠. 그리고 한마디로 새신자에게는 무슨 용이에요? 양육용.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게 무슨 책이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용이에요? 훈련용.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하나를 가지고 새신자에게는 양육용이고 기존신자는 훈련용이라. 그래서 이 동일한 교재로 새신자도 기신자도 사용하기 때문에 통일성의 독창성이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그 사람이 무슨 원수든 누구든 나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학력과 나이와 은사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역자로 만든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예? 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자 훈련, 그러면 학력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있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예? 또 티칭의 행사가 있어야 돼요. 뒤수는 그것을 무시해요. 왜요?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소경도 제자 삼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보편성의 독창성이 있다. 예. 그 다음 여섯 번째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만나면 1대1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별성의 독창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제성이에요. 자, 제가 아까 이 두 권만 가지고 사역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죠? 두 권의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 안 나잖아요. 자, 우리나라에 두 날개라고 하는 제자훈련 시스템이 있어요. 자, 거기 만약에 이 정도 좀 25명 정도 앉아있는데 이 정도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한다. 그러면 1억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KTX 왕복이 22만원, 회비 1인당 15만원, 6번 해야 돼. 22만원씩 곱하기 30 곱하기 6번 해보세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두 곳만 가지고 어디 안 가고 18시간에 사역자를 만들어요. 경제성의 독창성이다. 자, 내가 이렇게 7가지 독창성을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으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들겠죠? 그럼 왜 제자훈련 안 받는지 알아요? 오래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숙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에는 숙제가 없어요. 3분 모금만 외우면 돼. 네, 그것만 외우면 되지 숙제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내가 전도중심 제자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이러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평신도 사역형 교회라 그래요. 자, 교회는 패러다임에 따라서 평신도 사역형 교회가 있고 목회자 사역형 교회가 있어요. 자, 목회자 사역형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냥
신호벨의 아름다운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목회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심의 목회를 하는 교회. 예? 그러니까 설교를 중심에, 즉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를 목회자 사역인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사역인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목회자 사역인 교회를 평신도 사역인 교회로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돼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말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유를 말하는데도 여러분이 이번에 훈련받고 가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지 않는다. 그건 내 책임이 없어. 난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내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주목하세요. 자, 첫 번째,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평신도 사역형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만드셨죠? 그럼 주님이 만들 때 과연 이 교회가 누가 주도적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 없이 만드셨겠냐고요. 네? 근데 주님은 원래 이 교회를 만드실 때 평신도가 사역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평신도는 구경꾼이 되고 목회를 목사가 하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칼타고라고 들어봤어요? 칼타고. 카르타고 몰라요? 네, 튀니지에 있어요 지금. 내가 튀니지도 갔는데 그 칼타고에서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그런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390년에 AD. 그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이 평신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이코스와 라오스예요. 라이코스라는 것은 비전문가, 무식한 그런 뜻이고 라오스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뭘로 썼느냐? 라이코스를 썼어요. 한마디로 평신도는 뭐라고요? 비전문가, 무식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을 무식한 자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목사는 전문가고 유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네? 그러다가 AD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뭐냐면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했다라는데 그거는 잘못합니다. 313년에 컨스탄틴 대제가 뭐 했느냐? 자유신교령을 선포했어요.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는 밀라노에서 했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 그동안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교회는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목사하고 성도와의 간격이 더욱더 멀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점점 평신도는 목회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다 381년에 데오드시 황제가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평신도는 당연히 점점 여기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세 천년이 뭐냐? 평신도가 목회에서 손을 뗀 영적으로 암흑시대. 근데 1510년에 마틴 루터가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예?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천주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예?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멸대구 팔아가지고 성전 지려고. 예? 내가 옛날에 그 비엔나 갔는데 교회를 지금도 600년 동안 짓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미친놈들이잖아요. 예? 천년 진 것도 알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마틴도는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렇게 이거는 혁명이에요, 혁명. 또 하나 뭐냐면 당시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고해성사를 했죠. 누굴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혁명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가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는 말씀 사역을 누구만 한다? 목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목회는 누가 하는 걸 줄 알고 있다고요? 목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건인 거예요. 네. 그럼 목회가 뭔지 아세요? 목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목회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회예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난 쉬운 것만 물어봐요. 틀려도 돼. 다 용서할 테니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 뭐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님 뭐 딴 거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 전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제자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목회는 제자훈련 목회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고 네? 지금까지 이 교회, 이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평신도가 이렇게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인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는 목사만 하는 거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네, 평신도 사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목회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네,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럼 목사는 뭐 하느냐? 놀고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이 목회를 잘하도록 코칭하고 감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게 하려면 반드시 평신도 사역교회로 가야 돼요.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는 사람? 뭐죠? 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자, 보세요. 펴보세요. 영어를 봐도 되고 뭐 아무거나 보세요.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세요. 자, 찾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거기 동사가 뭐뭐 나오죠? 동사. 쉬운 거 물어본다 했잖아요. 자, 동사가 뭐예요? 첫째? 가서. 또 제사 삼으라. 또 네, 침례고. 여기 침례는 맞아요? 아, 이거 침례교지. 네. 그 다음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보면은 동사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 원전으로 보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원전으로 보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자,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원전에 헬라어 원전에 뭘 것 같아요? 네, 제자 삼으라. 마데투사테 제자 삼으라. 자,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라고요? 어디에서? 가서. 근데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여러분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 있냐고. 아,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어도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다른 거는 불순종해도 이거는 그래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목회자도 평신도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나는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엄청 울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기도하고 수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2박 3일 동안 훈련 받으면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요. 할렐루야. 네. 자, 제가 국내에서는 이게 한 150회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해외는 100차예요. 네? 그냥 지금 우리가 250회를 한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근데 제가 한동안 국내에서 할 때는 지금 내가 국내에서 안 해요. 지금 내가 1년에 매달 3주를 해외에 나가 있어요. 네. 매달. 네? 그러니까 국내에는 별로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동안 열심히 할 때 강원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한 250명의 목회자가 왔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강원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이 말에 깨졌어요. 왜? 자기는 우리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우리 합동하고 그리고 통합이라고 장신이고 우리는 총신이고 이 두 교단이에요. 근데 그 통합 측의 총회장 제의를 갖고 있고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제자가 하나도 없다. 교회는 수천 명 되는데 그냥 80년대 90년대 수천 명이 굉장히 큰 교회예요. 지금 뭐 몇만 명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많지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 사람이 바로 당회를 수집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67세까지 살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남은 3년 제자 훈련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야. 이름이 권태풍 목사. 옛날에 속초중앙교회 담임 목사.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목사님을 존경해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의 교과서가 말씀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딴짓 하면 돼요?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가서 제자 삼아야죠. 근데 제자 안 삼아요. 그런 목회자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가 그 말에 순종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그분 가서 수십만 원 드리고 용돈 드리고 회사 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올해도 내가 그냥 돈만 보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려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서 제자 삼는 평신도 사역형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마데투 사테 제자 삼으라는 건데 가서 지금 나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를 철저히 고민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정말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신도 사역교회로 가야 돼요. 네,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네?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 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답을 찾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안다 했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영혼구원이죠. 그죠? 그럼 영혼구원을 하려면 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해야지만 영혼을 구원하세요? 죽으셔야 돼요. 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려면 육체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죽어야 돼. 네? 자 그러면 그분이 와서 죽으셔야 되는데 공생애 동안 죽으시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네, 제자훈련 하신 거예요. 그다음 그분이 구속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남긴 게 뭐예요? 제사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래 구속사역하러 오신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걸 갖다가 구속사역이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사역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먼저 하신 게 뭐냐? 3년 동안 제자훈련 하시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한마디 남긴 게 제사상. 여기서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구속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한마디 남긴 게 제사상. 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렇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안 해요. 네? 여러분 왜 제자훈련을 하면 가장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자 목사님이 지금 전도하고 제자 가르친다. 근데 목사님이 혼자 하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갑자기 늘어가지고 지금 20 더 되는데 그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켰어. 그 여러분들이 똑같이 목사님처럼 하면 얼마만큼 열매가 많아지죠? 얼마만큼? 여러분 숫자만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20명을 가지고 올해 제자훈련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 몇 명이에요? 여러분만 계산하자고 목사님 빼고 40명이죠. 그 다음 몇 명이에요? 80, 그 다음 160, 그 다음 320, 그 다음 640, 그 다음 1280, 그 다음 2560, 그 다음 5120, 그 다음 1240, 80. 10년이 되기 전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보다 LA 아름다운 교회보다 여러분 교회가 20배로 커진다. 맞나? LA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숫자에 훈련받은 숫자에 비례해서 이게 폭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도는 인플리지먼트인데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해서 전도를 하면 멀티플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사상이든 물건이든 네? 복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자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안 해. 그러면 누가 이걸 써먹어요 지금? 네. 다단계 회사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훈련시키는 이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애들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방법을 쓰면 이게 애들 이게 뭐 그 애들 그 있잖아요. 산업맨 이런 이게 애들 사상 이게 되는 게요. 다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여러분 이 다단계 회사들 엄청난 물건을 파는 방법이 철저히 제자훈련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단계를 통해서 물건 많이 파는 업체가 어디예요? 회사가? 아메이잖아요. 아메이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1년에 연 1조 이상을 팔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를 연구했다는 거 알아요? 어느 날 우리 교인 하나가 갑자기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이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벌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쓸 것이 걱정이다. 이래서 뭐 여러분 중에 무슨 뭐 IT나 이런 걸 진짜 하는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얼마든지 생각해요.
근데 이 친구는 별거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예? 그 내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메에 가서 훈련받고 온 거예요. 예? 그 내가 당신보다 좀 직급 있는 사람 얘기했더니 30년 전에 나한테 데려온 사람이 다이아몬드 직급이었어요. 30년 전에 1년에 연봉이 1억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아메리칸 드림은 누가 훔쳐가는가 뭐 여권 책을 내가 다 봤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제자훈련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일주일에 2번을 만나. 그리고 2, 3개월마다 대그룹이 모여요. 예? 그래서 거기는 SP, GP, PT,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엠베서더, 크라운 이 직급이 쫙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업자를 만들어내고 또 사업자를 하고 계속해서 판매를 하면 n분의 1이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라운만 되면 시즌 보너스만 200억을 받아요. 시즌 보너스만. 예? 여러분 제자훈련은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제자훈련을 하면 세계 복음화가 금방 이루어지는 건데 주님이 가르쳐줘도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거 써먹는 거예요. 우리는 빼앗긴 제자훈련을 찾아와야 돼요. 예? 주님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거 하면 돼요. 예?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여러분 부모가 목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 신분이 뭐예요? 이상해. 여기 지금 오늘 다 작정하고 오신 거 있다고. 아니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영적 신분이 뭐냐고. 죄인이잖아요. 또 영적 신분. 마귀 새끼지 뭐예요. 마귀 자녀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사의 자녀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 자녀지 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싫어요? 여러분 싫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다 마귀의 자녀로 나는데 이 제자훈련보다 급속도로 이 바이올로지컬 그로스가 많은데 여러분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지금 이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애들 많이 나고 사는 거예요 다. 그게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야지만 이 생물학적 번성보다 능가해야지만 세계 복음화가 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자 삼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자훈련보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찾아다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돼요. 예? 자, 네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반드시 평신도 사역하는 거로 가야 돼요. 혹시 경제학 공부하시는 분 있어요? 경제학 없어요 여기? 예. 여러분 경제학자 중에 이탈리 경제학 중에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알죠? 파레토 20대 80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예? 이 파레토 법칙인데 이 파레토가 이탈리아 경제학자로서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공통적인 사실이 있는데 20%에서 80%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고객 20%가 매출량의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고객 관리할 때 누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VVIP를 관리하는 거예요. 안 받아봐서 모르죠? 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20%가 매출의 80%를 차지했던 거예요. 자, 살인사고가 났어. 그럼 경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수사해요? 전과자예요. 전과자 20%가 80%를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이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교회도 파레토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네? 열심히는 20%에 의해서 간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옵저버요.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뭐 그렇지 무슨 이 교회 흥망성쇠에 이 파트너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정말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몸에 지체가 몇 개 있습니까? 한의학 사람 없어요? 자, 여러분 인터넷 치면 우리 몸의 지체가 몇 개냐? 365개래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만약에 80%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 뭐요? 아, 장애인 정도가 아니지. 그 식물인간이죠. 예. 네. 아, 종합병원, 마찬가지, 그보다 훨씬 더, 이거는 뭐, 사람 기능을 못하는 거죠. 아니, 365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이 부모라고 합시다. 근데 자녀가 정상이 아니면 얼마나 화성한 거지. 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전도사 아이가 멀쩡한데 애가 이게 자폐아예요. 네? 나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네? 그 부모는 얼마나 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할까.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그런 수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네? 아니, 적폐의 대상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왜 지금 조국 법무장관이 저렇게 되고 있어요? 개혁의 대상이 개혁한다니까 난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우리가 뭐를 해요?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지 않는데 뭐를 해요? 남에게 신세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누굴 만나면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것을 하려면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복음 전을 가르쳐 제자 삼도록 네? 그리고 목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번에 제대로 훈련 받으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도 놀라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여러분이 가서 제자 삼는다니까요. 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요. 가르쳐 제자 삼는다니까요. 자, 다섯 번째. 자, 21세기의 목회 환경이 평신도 사역형 교회를 요구한다. 여러분 21세기를 벌써 우리가 맞이할 때는 굉장히 기대도 컸고 그랬는데 벌써 거의 20년이 다 왔어. 근데 이거 시작할 때 세계적인 이 석학들이 뭐 엘비 투플러를 비롯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죠. 네? 저는 그때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이런 그 미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다 봤는데 그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공통점이 뭐냐? 피라미드 구조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바뀐다. 여러분, 피라미드 구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네? 근데 네트워크 시스템은 동일한 이게 전 세계가 한순간에 이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과 피라미드 시스템의 차이점이 뭐냐? 시간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스피드 경쟁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애플이나 삼성이 저러지만 이거보다 빠르게 무슨 신제품을 개발해내면 하루아침에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21세기는요 예측을 불허하는 시대. 근데 21세기 독특성이 뭐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이 지금. 그래서 개인이든지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스피드 경쟁에 이기는 자만 적자 생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세상 끌어가야 되는데 앞서가야 되는데 처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이 교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들이 먼저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단한테 간 사람은 우리가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난달 일본에 갔는데요. 네? 그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애들이요, 길에 쭉 서가지고 다 전도해요. 근데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법칙을 줬어요. 하나는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 뭐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둘째, 종교득도의 법이에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법칙을 비신자나 기신자에게 다 줬어요. 따라서 비신자도 열심히 돈 벌면 돈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단도 열심히 전도하면 단체가 부흥해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전도 안 하면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는 살아남으려면, 예? 평신도들이, 예? 누구한테 무슨 결제 받고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갈수록 지금 교회들이 침체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훈련받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멀어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 와요. 네? 이 교회가 제대로 제자로 되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모교회인 아름다운 교회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LA에서 가장 큰 교회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기분 나빠요? 아, 이럴 때 안 하네, 이제. 아,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꿈을 크게 하시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는 다 되더라. 네. 믿음으로 크게 구하세요. 네? 나는 옛날에 뭐 여기 뭐 오정현이가 내 친구인데 얘가 뭐 잘 나가고 뭐 장경동이 다 친구인데 옛날 잘 나갈 때 나는 교회 쫓겨다니고, 네? 문 닫고, 내가 문 닫고 쓴 책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문 닫습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 했어요. 근데 나는 뭐 교회에서 문 닫고 쫓겨다니고, 근데 나는 뭐 옛날에 날마다 기도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쓰잖아. 현존하는 목사 중에 선교사 포함해서 제일 복음을 많이 전하는 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 1년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3주를 교회를 빕니까? 쫓겨나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이유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라 안 쫓겨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런 믿음으로 구하면 때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될 줄 믿고 아멘 좀 하시라고. 자, 그래서 21세기의 목회 환경이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피릿 경쟁에 이기려면 다른 저기가 아니라 다른 이단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복음 전하고 주께 인도해야지만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 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도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거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죠. 그럼 마귀가 우리가 전도하도록 놔두겠어요? 못하게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라는 거는 힘든 거예요. 네. 나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목사님을 보면 한량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
목회만큼 힘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는 똥을 개도 안 먹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영양가가 없어가지고. 네? 자, 여러분이 고 이준표 목사님을 잘 모르던데 혹시 이준표 목사님 아세요? 들어봤어요? 자,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목회할 때 이 장로고 권사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아무개 장로 권사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야,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죽었다. 그럼 이게 목회예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사 옆에 목사보다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돈도 많이 가진 여러분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함께 이 사역을 하면 목사님 목회 짐이 가벼워집니다. 네. 여러분이 이 목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목사님 목회가 짐이 가벼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짐 게 무거워. 그럼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전도인데 이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 뭐 목사님이 나한테 저번에 카톡이 왔는데 뭐 알바한다 하더라고. 아니 알바하면은 이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네? 아니 알바 시간에 전도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해야지 알바하면 되겠냐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목회의 짐이 가벼워지만 목사님의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의 기능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복을 함께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또.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네? 아주 재미난 얘기인데 사실이라 얘기를 할 테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 시험 되는 사람은 좋겠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한 주에 남겨놓고 당회를 하는데 마지막 당회. 어느 장로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꼭 어떤 당회할 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물안개 또 택시 이 두 단어를 잠깐 바꿔서 얘기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당신들이 내가 안건을 내놓을 때 막 반대할 적이 있지 않느냐. 어? 그때 내가 화나고 분노하지만 참으면서 한 말이 물안개다. 물안개가 뭐냐. 물론 안 된다 그러겠지 개새끼들아. 그랬다는 거야. 네? 그 다음 그럼 택시는 뭐냐. 그거는 당신들이 뭐 안건을 내놓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내놓는데 내가 막 이거 뭐 하기도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그때 한 말이 택시라는 거예요. 응? 택도 말아라 시발놈들아. 그러는 거 전라도에서 하는 목사님이. 응? 이게 목회예요. 나도 장로 11명 되는 그 조직교회를 해봤지만 당회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침례교는 참 좋은 거예요. 나도 원래는 침례교 MDB 3회거든. 그래서 장경동이 같이 인 거거든. 예? 자, 여러분 이걸 아실 때 여러분들이 목회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짐을 지고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10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좋아. 하나.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고요? 가서. 자, 그럼 가서 제자 삼으려면 이 일의 주체는 누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 가정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아야지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왜 훈련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아질 때 갈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이번 1박 2일, 2박 3일 훈련을 통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명령에는 마지막 명령만큼은 순종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반드시 명령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여 3차 하셔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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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케나와 이케나와 스케나와 할렐루야 할렐루야